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추동 목사님께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 2장 말씀을 보기 전에 룻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을 보면 표면적으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나오미라는 그 인물의 기록보다도 그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한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고백이 1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터이니 너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결국 이제 모압 땅, 그러니까 룻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룻은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에 따라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어머니의 연민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 그 내용,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룻이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부가 된 그녀가 다시 재가를 하여서 새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땅이 그녀에게는 더 편하고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고향, 친척, 자신의 모든 미래와 장래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선택 이후에 룻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의 주제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택을 한 여인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에 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인생들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인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인생이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 가장 읽기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욥기 말씀. 욥기 하면 우리는 1장, 2장과 그리고 마지막 42장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욥기 하나님부터 고난을 받았더라. 이게 기억나죠? 그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 그러면서 갑자기 훌쩍 넘어가서 42장에 가서 그랬던 욥을 향하여서 마침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도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 욥이 얼마나 그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살기 위하여서 처절히 몸부림치면서 처절히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룻이 믿음을 따라 선택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이 선택한 이후에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의 삶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는 먼 타양 땅, 낯선 그 유대 베들레헴 땅이죠. 사실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정작 그곳에서 룻이 직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과 궁핍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은 그 막막한 그 지금의 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당장 먹을 끼니를 해결하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그 모든 책임이 오로지 이 룻에게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삭 죽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추수를 하고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 이거는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삭 줍기는 그 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규례를 정하여서 율법으로 이것을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밭의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신음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이 부스러기 같은 이삭을 남겨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룻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처지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대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편안하고 좋았던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줍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이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복되고 그리고 좀 더 잘 되는 그런 미래가 펼쳐져야만 하지만 오늘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날마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머무는 우리의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간 그 자리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내 삶의 가장 밑바닥, 또 원치 않는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자신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은 그 믿음으로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룻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또 룻기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룻의 입에 항상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룻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합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죠. 하지만 그녀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가난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룻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성실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성경 말씀은 룻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룻이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은혜는 반드시 성실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지금 룻이 그 인생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줍는 그 자리,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체면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그녀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였던 룻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연을 마침으로 바꾸는 은혜. 잘 와닿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마침으로 바꾸는 은혜.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따라간 곳이 보아스가 속한 밭이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둘러보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납니다. 후에 이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제 보아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이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진 우연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필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때마침, 그때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then, 바로 그때라는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우연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미 있게 하시는 그때 바로 그 시간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그 시간으로 룻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의미도 있어요. 룻이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이삭을 줍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연히 간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룻이 모압 땅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일찍 남편을 여윈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왜 이 룻을 눈여겨보게 됐을까? 사실 민족도 틀리고 신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전혀 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보아스가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룻이 예쁘지 않았을까? 남자는 예쁘면 다니까. 이런 생각. 아니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방인 여인 그 라합이 오늘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이에요. 아마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편입되는 거,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다, 출신이었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환경이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예비되어진 필연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기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막 이런 개입하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룻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룻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세요. 룻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선택한 이후에 그는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실 때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이 믿음으로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백 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문 이삭 줍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성실하게 견뎌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믿음을 쫓아서 내려간 그 인생의 가장 비천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룻기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의 천년 그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다윗 왕은 이 룻의 몸에서 나오죠.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천한 룻에게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를 룻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이삭을 줍는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이런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이삭을 줍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는 인내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려간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룻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자리가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고난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삭을 죽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의 이삭을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이끌어 오셔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